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32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먼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가장 장기간을 에베소에서 힘과 열정을 쏟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 초기에는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석 달쯤 지나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은 날이 갈수록 거세어졌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2년 동안이나 합니다.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했던 것이죠. 바울과 훈련생들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전과 저녁 일과 시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남들이 쉬는 무더운 낮 시간에 이들은 시간을 쪼개고 모여서 말씀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생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화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정서,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러한 기적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바울의 귀신 쫓는 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들을 쫓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귀의 힘에 호되게 되치기를 당하게 되죠.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하고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는 채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악한 영의 능력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령의 힘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과 주문이 적힌 책들을 가지고 와서, 고가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때 불태워버린 책의 가격은 은 5만이었습니다. 은 5만은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일한 액수가 됩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은 5만은 50억이 되죠. 한 사람이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160년 동안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거액의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악령과 주문에 대한 책들이 불태워졌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대대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적 가게에서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당이나 아데미 신전의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칠 돈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누구나 달가워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나 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세공업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리켜서
가르쳐서 큰 벌이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종업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동업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동업조합의 조합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은장색들인 그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 같은 종교 상징물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의 영향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익도 줄고 있었죠. 데메드리오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합에 관련된 기술자들과 상인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사실상 그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동료들에게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신상들을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기술자들과 상인들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또한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더럽혀지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동요가 됩니다. 그들은 곧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는 도시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결국 폭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군중들은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극장의 규모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의 극장이었습니다. 대극장이었죠.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극장에 가서 폭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리고 회심한 에베소의 관리들은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나타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끌려간 두 사람의 생명도 더 위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말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완전히 또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지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자신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흥분해서 몰려가니까 와 하면서 우르르 그곳에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습니다. 일종의 그들의 항의 구호였던 것이죠. 참고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는데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싶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자신들을 대변하라고 그렇게 대변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격분합니다. 그리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또 격렬한 목소리를 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아데미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도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은 또 영문도 모른 채 선동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나오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격렬한 목소리를 외치는데 장장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외칩니다. 2만 4천석이나 되는 대극장 안에 이러한 소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에서 응원을 하듯 쉬지 않고 아데미를 연호합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그 에베소의 관리인인 서기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로 치면 도시를 총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 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시민들은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당장 법정에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서기장은 두 사람이 특별한 범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히려
서기장은 폭도들인 그들이 로마법을 어기고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팩트로서 그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였으며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로마 군인을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을 애써 가라앉히고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19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려와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죠.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는 2배나 높았고 크기는 4배나 되었습니다. 높이 20m짜리의 기둥이 120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길이 128m, 또 가로의 너비가 68m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축구장의 길이는 105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68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대지 위에 거대한 신전이 세워진 것이죠. 이 신전 건물은 관광업과 음란한 우상 숭배가 뒤섞인 에베소의 명소,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대지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시 관리들은 해마다 한 달 동안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노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성대한 축제 기간 동안 또 각종 운동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극장에서는 연극이 상연되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반원형의 극장이 있었는데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아까 군중들이 모여간 곳이 바로 그 극장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곳에는 음악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일로 엄청난 양의 돈이 신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전은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거액의 현금이 빠르게 그 안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새겨져 있던 아데미 신상은 하늘의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여신의 상이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많은 가슴을 가진 여인의 모습처럼 보이는 운석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아데미 신상과 그 신상을 모시는 신전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해서 에베소를 신전직이라는 공식 칭호를 내리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수도로부터 주어진 큰 명예였습니다. 로마가 이 특전을 에베소에 맡기는 한 에베소의 사람들은 계속 신전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숭배는 거세한 남자 사제들과 또 세 계급으로 구성된 여자 사제들이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 추분, 그때에 아데미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은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 그리고 이 단어를, 두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데미의 달이 시작되는 때였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특별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아데미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목이었습니다. 극성수기였습니다. 에베소의 관광 수입도 이 기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듣고 변화가 된 것이죠. 이 도라는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를 가르쳤던 것, 그 복음이 바로 이 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까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도를 받아들인 후에 아데미 여신이나 여신을 기린 대규모의 축제에는 당연히 관심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축제를 위해 어떠한 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명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매상고를 바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았더니 전망이 좋지 않았죠. 그러자 그는 앞장서서 동종업자 조합원들과 상인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는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신전이 멸시를 당한다고 말하면서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믿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관건은 무엇보다도 돈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을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데미를 옹호해 왔던 것도 아닙니다. 대목인 아데미 축제 때에 수입에 지장이 생기자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데오드레메가 조장한 것은 종교적인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공포감, 그것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은 그리고 상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데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입이고 돈이었습니다. 둘째로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온 우상 숭배를 떠올리면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이런 이방 신들과 그런 신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하는 십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빠르게 찾기 위해서 성경 뒷표지에 있는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성경 뒷표지에 있는 십계명 제2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 제2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단순히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의지하는 대상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단순히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신과 같은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오늘의 본문의 은장색이 만든 아데미 신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숭배한 것은 아데미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데미를 알리기 위해서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데미를 통해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아데미를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아 실현, 자기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류의 시조를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단은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여 쓰러뜨리려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유혹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식욕에 대한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자기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것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돈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사람은 돈이라는 필요한 것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주는 권력이라는 것을 폭력으로 만들었죠. 아름다운 성을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탐심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탐심은 무질서한 사랑과 욕망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으로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 무엇이, 또 하나님보다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좋은 성적,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대중음악, 스포츠, 집안을 꾸미는 것, 또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는 것,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이러한 피조세계의 것들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열광하고 경배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괴로운 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가, 또는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지? 라고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여론을 조장해서 압박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을 만든 후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 잘하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금하셨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위해 일해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것이죠.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향할 때 우리는 예배 중에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열망할 때 우리는 예배 중에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닮은 모습으로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 애와 탐욕과 여러 자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이러한 자기 애에서 비롯된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게 될 수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잔재들을 씻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